오늘 시간에는 아들과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과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그 법을,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법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아들에게 그 법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들에게 그 법을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백성에게 그 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직접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겠는데, 아버지께서는 직접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그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계명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계명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과 싸움을 거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을 책망을 하고 유대인과 다투신다는 것. 그래서 이 다툼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기 위한 그 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기에서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그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려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46절에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직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고, 그 진리를 말함으로 그 진리를 말해서 아버지를 공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말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아들이 진리를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것.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계명이 바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 이것을 그 계명을 증언을 하는 것이 그 계명을 아들이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을 하는 것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말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은 그 받은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이 계명을 받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만 이 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계명을 받는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 이 계명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아버지께서는 그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이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계명이 역시 내 계명, 아들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요한에게 너가 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 바로 생명수샘물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 계명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제 장차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이 계명,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말을 해서, 증언을 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백성들은 그 계명을 들어서 아들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아들은 말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백성들은 들어서 아들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뒤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여기서 내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바로 내 계명이고 말씀인데, 이 내 말을 지킨다는 내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그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말은, 여기서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43절 전에 있는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내 말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은 그 내 말을 들어서 깨닫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이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계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아버지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외우라는 것.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인데,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바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 하늘의 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어디로 뿌리시게 되는가? 그 의를 어디로 부으시게 되는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아들을 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땅이 열리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돋아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공의와 구원이 되겠고, 그 공의와 구원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순간에 그 육신의 모양 안에 임한다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순간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아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공의와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공의와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그 공의와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와 구원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자기의 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살려주는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신다는 것.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의와 구원을 하늘로부터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역시 내 계명이 되겠고, 내 계명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12절에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공의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들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바로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공의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그 공의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구원이 응할 때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사망해서 바로 그 무덤에서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고, 육신도 이제 썩어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제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로잡힌 내 백성,
바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노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노임을 받는가? 바로 계명을 지켜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계명,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 진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에게만 이 진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만 이 진리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먼저 깨닫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먼저 깨닫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무덤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 택하신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언젠가는 계명을 지키게 되지만은 먼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지켜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풀무에,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귀를 열어서 듣고 그를 따르면 이 땅의 환난의 때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가장 복 있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지키게 되고, 그 백성들은 이 계명을 듣고 믿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서, 지금 듣고 믿고 그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